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조금씩 꺼지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기회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먼저 요단을 건너야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던 것처럼 주여 오늘 또 우리는 제단 앞에 나오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듯이 종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김현수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생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깨끗게 씻어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다 깨끗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다 알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요단강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요단을 건너는 복을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3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탈출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1306년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많은 환난도 있었고 때로는 많은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늘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잠시 동안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또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과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계수된 자 60만 3,550명이 50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60만 3,548명이 다 광야에서 죽었고 세례시내가를 건너기 전에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광야를 통과하면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니 모세에게 원망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쓴 물을 탄 물로 바꾸어줬는데 또 출애굽기 16장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맨 불평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에 앉아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누가 고기를 먹여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을 들으셨느니라.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조금만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부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집니다. 영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 중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그리고 예수의 복음 말씀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원망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신랑을 모시고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비딤이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이 떨어졌다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느비딤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평화, 그 다음에 쉬는 곳, 휴식처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비딤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 서리니,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게 나오리니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 앞에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렙이라는 뜻은 건조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렙이라는 히브리어 말로는 호레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레브라는 단어의 뜻에는 황폐함, 적막함, 파멸, 그 다음에 또 살해하다, 죽이다, 붕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해당하고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단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날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는 그날까지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몸이 치유되고 우리 몸이 강건해지고 우리 몸이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시간까지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아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한 자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아니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7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명의 정탐꾼을 해서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은 갔다 와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다. 거기 사람들은 말이야 키가 장대 같아, 아낙네 같아, 용사 같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메뚜기와 불과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삽시간에 이 불평이 온 백성에게 퍼지는 것입니다.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오늘날 코로나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키가 컸습니다. 장사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이었습니다.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가나안에서 입성하기까지 강을 건너는데 2번을 건넙니다. 강을 첫 번째로는 홍해라는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동풍을 밤새 불어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에 이 요단에 건널 때는 본문의 말씀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밟고 섰을 때 물이 멈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7절에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로는 야르덴이라는데 야르덴이 어근이 야르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야르다에서 온 이 어근의 뜻을 보면 내려가다, 낮아지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단이라는 어근에서 온 야르다처럼 우리는 내려가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겸손한 자로 든든히 서갈 때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들어가든 먼저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리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죄악된 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라 하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허락하라 이 말 속에는요, 이 의미의 뜻에는 모든 백성의 죄를 내게 전가시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락하라.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고
지금 그 죄를 우리에게 나에게 전가시키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말을 듣고 요한이 이제 허락하는지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리는데 자기 위에 내리면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신을 낮추시듯이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순종함으로 겸손한 자로 낮아지고 또 내려가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입성의 그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요단과 홍해를 강을 2번이나 건넙니다. 그런데 요단은 지금 오늘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제가 광고를 안 했어요. 왜 광고를 안 하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다 저기 하니까 그래서 오늘 곡식 거두는 시기 구 성경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태양력으로는 3, 4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기는 5월달, 6월달, 5월, 6월,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보리를 다 추수하잖아요. 보리 밀을 추수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를 심잖아요. 지금 모 심는 시기가 다 빨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력으로 3, 4월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 거둘 때가 되면 비가 자주 와. 물이 많아. 그런데 헬몬산이라고 하지.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해발 2184m입니다. 그래 꽤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근데 거기는 항상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이. 그 날씨가 이제 봄 시기로 들어오니까 눈이 녹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얼마나 급속도로 내리는지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 편차가 180m의 편차가 있습니다. 180m.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물이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 아담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에서부터. 그런데 아담에서 여리고까지는 28km나 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상류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여리고까지 내려오는데 28km입니다. 여리고에서 사해바다, 아라바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아라바 여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라바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여리고에서 사해바다까지 8km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33km의 그 거리에서 물이 그 전에서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몸에 떠드는 시계는 물이 넘칩니다. 강이 넘쳐요. 그 강에도 이 깊이는 1m에서 4m입니다. 평상시에. 근데 물이 넘실거릴 때는 4m에서 5m가 되는 거예요. 폭은 28m에서 30m 정도 되는 것이고. 굉장히 넓은 거리잖아요. 또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물이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앞서서 백성들 앞에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발을 들이고 요단강에 첨벙하고 집어넣는데 그때부터 물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사람, 옛 습성, 옛 구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되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 주님 앞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듯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불평 없이 따라갑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느냐? 이들은 제2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다 죽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다 쓰러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 앞에 원망한다는 것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니까, 그리고 걷기 시작하니까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씩 떨어져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 약 1km 정도 떨어져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죽이는 것입니다. 왜? 더러운 자가 언약궤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죄성의 옷을 벗어버려야, 흰옷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져야 우리가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 창세기 12장 4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이, 사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따라가듯이 우리도 말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그분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그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꿀 때,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섬겨주시는 그런 은혜, 달란트를 가진 것을 여러분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물에 끊어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보면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지명이 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아담의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인명을 쓸 때나 지명을 쓸 때나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다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붉은 토양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붉은 토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빚어서 아담을 흙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원문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의 골짜기 변두리 그 아담이라는 곳에서부터 물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져서 한 곳에 쌓이는 거예요. 물이 흐르던 물이 빠르게 흐르던 물이 딱 끊어져서 거기서 멈춰서 물이 섰다는 것입니다. 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건널 수가 없고 도저히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없고 물이 설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으니까 물이 아담에서 끊어져서 멈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마에 왕노릇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으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요단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그리고 또 누이가 있었습니다. 누이 마리암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가나안 땅 지금 요단강 건너기 1년 전에 죽는 거예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1407년 1월 달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은 주전 1407년 5월 1일 날 죽습니다. 가나안 입성 약 7개월 전, 8개월 전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똑같은 해 11월 1일 날 가나안 입성 2개월 전에 죽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만이, 순종한 자만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앞에 죽고자 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담이라는 장소는 물이 끊어주신 장소입니다. 아담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악의 물결이 끊어주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에 오셔서 마지막 나팔로 우리를 사망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나팔을 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로다. 우리는 육체 덩어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납니다. 쥐약으로 물들었고 그리고는 냄새납니다. 그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쥐약으로 물들었던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는 그 안에 사랑을 담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사랑이 계신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시요 그분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나는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서면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계십니까? 죽으십시오. 그렇다고 생명을 끌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의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사상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꿀속이보다 달고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그리 내 입에 단지 꿀보다도 더 달고 꿀속이보다도 더 단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어 요단강을 건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물처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오던 그 죄악의 물결이 끊어지고 새로운 물결의 역사가 넘실거리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에 그 물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 말로는 메히키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키타가 아니고 메히키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히키타 단어라는 속에는요, 살해하다, 죽이다, 파괴하다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창으로 찔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쳐라, 반석을 쳐라, 못못을 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정관사 딱 찍어놨습니다. 이 정관사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확실히 알고 있는 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어디서 모세가 경험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이 떨기가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모세가 가까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이거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신을 벗고 납작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엎드렸던 반석, 그 쭈르라는 반석, 모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관사 딱 찍어준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반석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낮은 제 반석 초림 예수를 그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육안으로 바라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은 말씀 앞에 껴있고 말씀 앞에 다가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예수의 손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이 치유된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